네, 우리 10계명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10번째 계명까지 다 봤는데 오늘은 113문 이제 10계명에 이어서 좀 질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다루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10번째 계명 잠깐 살펴보면요. 113문에서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10계명이 뭐였죠? 10계명? 제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계명과 달리 이제 이 10계명은 탐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곧바로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나머지 계명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우리가 늘 적극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늘 마음의 문제를 다뤘지만 이 10계명은 좀 더 명확하게 아예 확실하게 탐내지 말라라는 그 탐심에 대해서 마음의 문제를 확실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어디에 품지 않아야 되나요? 마음에 품지 않아야 한다.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봤을 때, 우리를 바라봤을 때 어떠할지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봤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10계명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적용해 봤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해야 한다. 모든 의를 좋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의를 좋아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죄가 아니라 의를 자기 사랑, 자기 애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10계명이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문답 이제 114문 보면요, 우리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가지 계명을 이제 10주 넘는 이제 긴 시간 동안 거의 한 20주 가까이 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을까? 네. 어떤 분들은 혹시라도 완전 성화나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완전히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을 근거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번 보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답하는데요,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정말 우리에게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빈칸은 시작입니다.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제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팔문인가였던 것 같은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무다 팔문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이상 우리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께 돌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이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키며 내가 더 이상 죄 없이 살 수 없다, 죄와의 싸움이 끝났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네,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년에 쓴 서신서가 로마서인데요.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을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가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그렇게 이제 지냈을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로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공고한 자임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 또 말씀 보면요, 요한일서 1장 8절 그리고 10절 보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데, 이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 또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전히 죄와의 싸움이 남아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한 장 넘겨서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봤듯이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음을,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한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음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우리는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았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법정적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보시고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평생에 걸쳐서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성화의 과정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화의 과정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죄와의 싸움이 언제 끝나나요? 예전에 한번 배웠었는데, 죄와의 싸움이 언제 끝날까요? 죽을 때 끝나죠. 죽을 때.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끝없이 죄와의 싸움을 싸워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죽을 때야 비로소 죄와의 싸움이 끝나고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우리의 육신은 이제 썩어서 땅에 묻히지만 주님께서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가 또한 의롭다함을 완전히 확정적으로 선언받는 것을 우리가 보죠. 죄와의 싸움이 죽을 때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계명 앞에서 첫 번째로 가져야 하는 태도는 겸손인 것 같아요. 겸손. 정말로 내가 이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고, 정말로 이 계명 앞에서 겸손하게, 정말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고 여전히 내 안에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해 주셔야 하구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께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처럼 이 모든 계명을 지키었나이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와 정말 성령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죄와의 싸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교만할 수 없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깨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또한 기억할 것은 우리가 비록 순종을 시작했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바꾸어 가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보면요.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시편 119편 5절 6절 말씀 보면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라고 이제 시인이 고백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서 정말 우리가 모든 계명에 따라 살고자 하는 이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정말로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지만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내는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거죠. 빈칸은 인내로 제가 빈칸을 남겨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죄와의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정말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실 이가 정말로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에 우리가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보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말씀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음을 분명하게 히브리서에서 고백하는데 또 히브리서에서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죄와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죄와의 싸움을 싸울 것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정말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일하시고 계시고 완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함으로 인내함으로 죄와의 싸움을 싸워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생각해보면요. 질문 보면요. 우리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갖게 할까?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시작했다면은 사실 그 끝이 장담이 되질 않잖아요.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사실 우리는 뭔가 결심해도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은데 제가 요즘에도 살을 좀 빼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살을 되게 많이 쪘어요.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1년 반 살짝 넘었는데 지금 한 10kg가 쪘어요. 그래서 처음 왔는 데는 되게 날씬했는데 왜 그러니 이렇게 됐냐 이제 또 소리를 듣는데 우리가 근데 또 살 빼야지 하면서도 매번 실패하는 게 우리잖아요. 조금만 먹어야지 하는데 좀 더 먹게 되고 운동해야지 하는데 안 하게 되는데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사실 별로 이제 진짜 웬만한 각오 아닌 한 아무리 각오를 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시작하셨다라면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고요.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하셨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법정적으로 의롭다 칭하셨다라면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면은 결말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와의 싸움이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가 여전히 한심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분명히 주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십계명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날마다 그 계명 앞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십계명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살도록 만드실 것이다. 우리가 언젠가는 정말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의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면은 과연 내 삶의 일부만 다루실까? 여기서 고백하는 게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과연 내 삶의 일부 문제만을 다루실까? 내가 적당히, 내가 좀 그래도 죄 짓지 않는 그런 부분은 내가 안 짓는데, 내가 진짜 약한 그 부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모든 영역을,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혹시라도 IVP에서 나온 내 마음의 그리스도집이라는 이제 출판사, 그 소책자를 한번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이제 책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집에, 자기 집에 예수님을 이제 영접해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해서 이제 집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죠. 우리 집 거실은 이렇습니다. 주방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소개하는데, 하면서 그 집의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이제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이제 은밀했던 공간들, 창고들,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한, 어쩌면 내가 은밀하게 생각하고 감춰놨던 그곳까지도 주님께 열어드리고 주님께서 그걸 다루시고, 결국 그가 고백하는 것은요, 이 집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고 주님을 손님으로 초대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집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집주인이 되어달라고 고백하면서 이 집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그 집의 모든 부분이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바꾸어 가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면은 우리가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특별히 굳은 결심으로 더욱더 주의하며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특별히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께 열어드리며 내 삶의 모두를 이제 주님께서 다스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2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우리 오늘 배운 내용들 생각하면서 한번 적어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면요. 우리가 이 계명들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을까,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고 이제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 10계명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더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요,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며 정말로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통치해달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